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하는 법, 오늘 내용에 전할 핵심 내용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 사람도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 또는 두려워하는 일, 이런 것들을 많이 안고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걸 피하기도 쉽지 않아요. 어떤 큰 능력이 필요할 때도 좀 많이 있고, 그러한 격들을 겪으며 살아가는데,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러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대로 마태 6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먹고 살까,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들에 있는 백합화 또는 공중에 나는 새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문제다. 염려의 문제, 근심 걱정의 문제가 결국은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염려하지 않는, 걱정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돈이 있어야 그런 게 아니고 몸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착각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문제들이 실제로 뭐 대부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들 말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일어나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이 믿음만 있으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우리 마태 8장 23절 26절에는 이 큰 물결이 일어나서 막 빠져 죽게 돼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우리를 막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죽겠습니다 할 때 26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죽을까 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결국 믿음만 있으면 죽음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않는 게, 뭐 의술 좋은 그런 의사가 옆에 항상 주치의가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무엇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우리 마태 17장 20절에도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쫓아내달라고 그랬는데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관,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아요. 근데 왜 그걸 쫓아내지 못했느냐? 너희 믿음이 적은 영고다. 너희 믿음이 적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큰 어려운 문제들, 이 능력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었는데 결국 믿음이 적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우리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혼도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 4장 20절도 마찬가지인데, 믿음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위협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뭐예요? 믿음이다. 믿음.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다른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만능이에요. 왜? 하나님이 만능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핵심인 것이 뭐냐면 이 믿음의 문제다. 믿음만 있으면 염려, 근심의, 걱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도 죽음 앞에서 이거 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큰 난관도 믿음이 있으면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다.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이 세상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보배로운 믿음이요, 말로도 할 수 없이 사도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이다. 가장 보배로운 게 믿음이다. 왜? 믿음이라고 하는 이 그릇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 그래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느냐?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세계로 점점점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의인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기록했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렇게 의인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오직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 이게 성도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성도의 특징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어떻게 믿을 겁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특징은 믿음으로 살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이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의 문제, 죽음의 문제도 믿음으로 해결합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쏟아도 안 되는 문제들도 믿음으로 해결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해드리고 책망받고, 너희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셨다 그랬어.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사도들의 심정도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심정. 그래서 우리에게 좀 믿음 좀 더 하소서. 자기들이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 믿음 좀 더 하소서. 믿음의 문제다. 먼저 예수님께서 거기 1절로 4절에 형제를 실족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이 세상이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직 완전하게 된 존재들이 아니니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없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실족해 하는 일이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화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 실족해 한다라는 것은 넘어지게 한다. 덫에 걸리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가 믿음 생활 잘 하는데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도록 뭐 근심거리가 된다든지 상처를 준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뭐 교회를 떠나게 한다든지 뭐 미혹된 잘못된 사상을 전파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관계 속에서 형제를 상처를 줘서 그저 믿는 일 열심히 내던 사람이 시름시름 앓듯이 그렇게 믿음 생활 잘 못하게 하게 하는, 이게 넘어지게 실족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바에는 거기 2절에 제가 이 작은 자 중 교회 안에 아무리 약한 자 또는 어린아이, 믿음이 없는 사람, 아무리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 사람, 이 작은 자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건데 그 한 사람 넘어지게 한다면, 실족해 한다면 그렇게 할 바에야는 차라리 여기 큰 연자맷돌을 자기 목에다 매달고 바다에 던져서서 죽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그 형제 한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죄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나 형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죄 짓지 마. 그럴 바에는 뭐라고요? 차라리 큰 맷돌을 목에다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훨씬 더 나아.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죄다.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정말 안 되잖아요. 아니, 맷돌을 목에다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니. 그러면 도대체 형제 한 사람을 실족하는 죄가 얼마나 무섭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이건 다 연합되어 있어요. 이 작은 아이, 어린아이 하나라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 영접하는, 성도 한 사람은 그가 아무리 작은 자, 약한 자,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것 같아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그 형제를 넘어뜨리는 거,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고, 하나님,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보배로운 성도를 넘어뜨려? 실족해?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런 죄를 저지를 바에는 차라리 이 맷돌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어라. 그것이 훨씬 더 낫다. 그만큼 이게 무서운 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러한 죄는 결단코 지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더해서서 말씀 속에 이러한 죄를 지으면 안 되겠거든. 이러한 죄 짓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너무 부족하네. 덜 만들어졌다. 그래서 믿음을 좀 더해달라고 이렇게 주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의 심각성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막 말의 화살들이 오고 갑니다. 말로 전쟁을 해요. 막 칼로 주고받고 화살을 쏘아대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자라나 결단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아야 돼요. 혹시 이러한 죄를 범했다고 하면 즉시 회개하라. 여기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만일 그런 죄를 지었으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를 범하면 경계하라는 건 책망하라. 사랑 가지고 책망해서 그 죄를 깨닫도록. 그리고 형제가 용서하면, 아니죠,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하루에 7번이라도. 그 마태 18장에는 70번씩 7번이라도. 칠수는 만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수예요. 문자적으로 7번이 아니라 아무리 많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면, 용서를 구하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믿음이, 첫째는 형제를 실족케 안 해야 되고, 만에 하나 실족케 했을 때는, 상처를 줬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게 믿음 없이는 안 돼. 그러면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하여튼 멀리 떠난다, 이 단어가 때로는 이혼한다, 때로는 빚을 완전히 탕감한다 라는 의미로 번역되어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한다라는 말은 완전히 아예 그것을 잊어버려요. 생각 자체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요. 다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잊고 다시 생각하지 않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한 번도 아니고 7번 나를 놀리는 거야? 2번, 3번, 4번, 6, 7, 10, 20. 한두 번이면 내가 말도 안 하는데 이게 나를 무시하는 거야, 놀리는 거야, 뭐야? 그게 아니라 몇십 번이 됐든 400번, 아무리 많이 죄를 범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줘라. 만약에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아가지고 상대방이 오히려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데도 용서 안 해줘, 그래가지고 또 상처를 받아 실족하면 똑같이 형제를 실족케 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형제를 실족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회개했을 때 용서하지 않으면 또 그 형제를 실족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 잘못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용서를 안 해주냐? 그래가지고 상처 주고, 그러면 그것도 똑같이 형제를 실족케 하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볼 때, 야,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자신들이 보니까 너무 믿음이 너무 부족하구나. 무식증의 형제를 실족케 하는 죄를 범하기도, 또 심지어는 형제가 용서해달라고 할 때 한두 번이 아니고 7번씩이라도, 또는 70번씩 7번이라도 무제한으로 용서해 줘야 되니 그게 어찌 쉬운 일인가. 그래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게 우리가 언뜻 볼 때는 이게 믿음의 문제인가? 오히려 사랑의 문제 아닐까?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것은 사랑과 긍휼이 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용서가 될 것 같은데, 제자들은 왜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럴까? 사실은 이 믿음과 사랑은 뗄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갑니다. 믿음은 안 자라는데 사랑이 풍성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나는데 또 사랑이 없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도 막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 이 사랑은 어떻게 나느냐?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양심과 진실한 믿음, 믿음과 양심은 같이 가잖아요. 양심 안 쓰면 믿음은 깨진 거고.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과 양심을 똑바로 써나갈 때 그 사람 속에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에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사랑은 사실은 뗄 수 없어요. 믿음이 자라난 만큼 사랑도 더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서 1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믿음에다 계속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형제와 사랑을 공급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의 인격자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오늘 저 여러분들의 그런 그 간구이기도 하겠지요. 그럴 때 예수님이 여기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겨자씨 비유인데,
6절에 보면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말은 무슨 말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그러니까 없다 지금. 너에게는 겨자씨 하나일 만큼의 믿음이 지금 없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겨자씨는 씨 중에 제일 작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씨를 상징합니다. 뭐 혹 더 작은 씨가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장 작은 씨다, 겨자씨는. 근데 그런 정도의, 뭐 눈에 잘 침침한 분은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데, 겨자씨가 그렇게 작은 겨자씨만큼의 믿음도 없다라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믿음이 아예 없다는 말인가? 물론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제자들 다 가룟 유다를 제하고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마태 17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한번 봤던 건데, 마태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도 진실로 너희가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 산을 명해서 저기로 옮겨라 해도 옮길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겨자씨만큼의 믿음도 없다. 그러니까 이들이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어요. 구원받은 믿음은 있는데 문제는 겨자씨 하나일 만의 믿음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나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도 바로 이 문제, 겨자씨의 믿음이 없다, 겨자씨 하나일 만큼의 믿음이 없어서 능력이 안 나타나고, 오늘 마태 17장 귀신이 안 나가고, 뽕나무 뿌리를 뽑아서 옮길 만한 그런 역사 안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은 뭐냐 도대체? 우리가 알듯이 이 씨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작아도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 그래서 이 생명에서 우리가 알듯이 거기서 싹이 납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4장 26절로 28절에 보면, 마가복음 4장 하나님 나라는 다 이와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땅에 씨를 뿌리는데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우리는 잘 모르지만 보니까 뭘로 하냐면 싹이 난다.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그러니까 씨를 뿌려가지고 씨에서 이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씨가 어떻게 해야 나오는가?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진실로 한 알의 밀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썩어야 돼요. 썩으면 열매를 많이 맺어요. 25절에 만약에 썩지 아니하면 안 맺는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이 씨가 썩어야, 우리가 이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그 부활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 씨가 썩어야 거기서 새 생명이 나온다, 싹이 나와요. 열매가 맺힙니다. 씨가 안 썩고 있으면 거기에서 싹이 안 나온다. 썩어야 돼. 땅에 들어가 썩어라. 썩어져야 돼. 처음에는 완전히 다 썩는 건 아니겠지만 썩어서 거기에서 이제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뭐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그러다가 열매를 맺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 없어져요. 그게 원리다. 그러면 썩는다라는 게 뭐예요? 아까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기를 미워한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지실 걸 말씀하시면서 이 주신 말씀인데, 자기 생명을 미워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겨자씨 믿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건 덜 사랑한다라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게 겨자씨의 믿음이다. 왜 우리가 순종이 없는가? 자기 생각, 자기를 위하는 마음, 자기가 크기 때문에, 썩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라도 미워해야 되는데, 그래야 썩어져서 거기서 생명이 나와서 열매를 맺어 나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어. 그냥 생명은 있는데 썩지를 않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 썩지를 않아요. 그래서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이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지금은 없는데 그런 믿음이 있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명까지라도 더 덜 사랑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거기에 큰 역사가 나타난다. 뽕나무 뿌리가 뭐 뽑혀서 던지라 해도 그런 역사가 이런 진실한 믿음의 순종 가운데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두 번째 비유를 주시는데, 무익한 종의 비유예요. 7절에 이 무익한 종의 비유는 제가 볼 때는 이 겨자씨 믿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르게 섬김의 도리를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건 겨자씨 믿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 내용은 다 같아요. 첫째,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는데, 자, 종과 주인이 나옵니다. 여기 마지막 10절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하나님의 종, 사도들은 자기를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 우리가 진짜 종은 세상적 종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는 종 같은 계급사회다, 현대사회도 갑질 이런 것도 결국은 이제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노예 시대, 이 종이 있는 시대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르죠. 말 그대로 종은 주인의 소유예요, 소유. 자기의 것이 없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생각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재산이고.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절대 복종. 그게 종의 이치예요.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위해서 하고 그런 거 없어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너희가 바로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값으로 산 바가 되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야. 이걸 좀 깨닫고 있는가?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자주 고백하고 하지만,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산다. 그러니까 순종 못하는 거예요. 겨자씨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진실한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면,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주를 위해서 존재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존재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 존재가 아니다. 그것을 진실로 좀 깨닫는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건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다고, 지금은 좀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럴 수 있을까?
종인데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거기 7절에 보면 밭을 치거나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것이 있느냐. 밖에서 수고했으니까 오자마자 아이고 배고프지 와서 밥 먹어야지. 그런 경우가 당시에는 그렇게 대접받는 종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런 주인이 어디 있냐 이게. 집안에 들어오면 또 집안일 해야 되지. 주인이 식사 준비하고 식사하는데 옆에서 여기 띠를 띠고 자 준비하고 있어서 필요한 거 다 그게 종이 할 일이다.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게 익숙한 당연한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된다라는,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아줘. 무슨 일 좀 하면서 좀 한다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일에 하는 좀 알아주고 좀 인정해주고 좀 이렇게 좀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또 알아주지도 않고 전혀 뭐 인정도 안 해주고 대접도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겠느냐. 믿음이 자라나겠느냐.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런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그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 그 속에 그게 안 됐을 때 뭐가 있겠어요? 서운함이 들어가고 그런 상태에서는 아예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뭐 누가 뭐 누굴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그거 아무 관계. 종처럼. 그리고 항상 띠를 띠라는 것은 항상 깨어서 근신하고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런 자세. 띠를 띠고 일을 할 언제든지 아직 일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허리띠 풀러놓고 그런 자세 말고 항상 근신하면서 깨어서 자기의 맡은 바 이 사명을 언제든지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거기 9절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아이고 수고 많았다. 너무 고마워. 아이고 너무 감사해서 어쩌지. 이런 주인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막 칭찬받았고 막 고맙다 감사해요 뭐 이런 소리 들을 생각하지 마라. 물론 그거 뭐 하지 말라 소리는 아니지만 그런 소리 하면 뭐 어쩔 수는 없지만 그걸 기대하지 말라. 기대하지 마라. 쉽지가 않아요. 열심히 수고하고 막 그냥 힘들게 해서 음식을 만들어 놨더니 누가 맛있다 소리 한 번도 안 해주고 이게 뭐 속이 상해가지고 이게 다음부터 내가 하나 봐라. 그런 마음이 좀 들 수 있잖아요. 내가 막 열심히 일했는데 말 한마디 오가면서 뭐 수고한다 소리 안 해주고 그냥 그러면 서운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연약성이다. 그런 거 바라보지 마라. 그런 거 기대하지 마라. 왜? 여기 10절에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익한 종이라는 말은 가치 없는 쓸모없는, 그러니까 무익한 종은 종의 가치가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종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 같은 것은
종으로 쓰임받을 만한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나 같은 것을 종으로 삼아주셔서 이런 말이에요. 그 속에 뭐가 나오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게 무익한 종이라는 이 고백 속에는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종으로 도저히 종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 같은 것을 종으로 삼아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에게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막 기쁨을 하고 감사함을 하고 나 같은 것을 종으로 삼아주다니. 이게 무익한 종의 자세예요. 그래서 자기의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바로 알고 자신을 바로 알면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우리가 그분의 종, 나 같은 것이 죽어 마땅한 영원한 지옥 불 속에 들어가 마땅한 인생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반역하고 버러지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돼요? 하나님 영광을 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막중한 일에도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도 쓰임받는다. 나 같은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을, 나 같은 것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이 어마어마한 존귀한 일을 우리가 주인을,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님을 안다면, 그리고 나를 안다면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가치 없는, 나는 종의 자격도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것을 이렇게 종으로 삼아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무익한 종의 자세요. 이게 겨자씨의 믿음이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당연히 할 거죠. 너무 이거 해도 뭐 1000만 번, 이 1000배, 10,000배를 더해도 부족한 만큼 너무 감사한데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나 같은 걸 종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이 땅 이거 이까지 거 100번, 1000번 더해도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데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가져야 될 자세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서 명령한 거, 명령받은 거, 하나님 명령, 주인의 명령에 다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다 행하라. 믿음과 행함은 뗄 수 없잖아요. 우리 야고보 1장 22절 25절에 살펴봤지만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 행하지 않아서 이게 스스로 속는 사람. 오늘처럼 말씀은 많이 들어서 아는데 행함이 없으면서도 자기가 지식이 있어서 지식 가지고 믿음이 그만큼 된 줄 스스로 속는 거예요.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없으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썩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진짜 그렇게 깨달으면서 대접받을 생각, 칭찬받을, 인정받을 생각 아예 하지 않으면 당연히 할 일이고 이거 다 해도 몇 번을 더 해도 그래도 부족한 것이다. 이런 자세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내가 해야 될 일 다 행함. 그게 무익한 정이에요.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요. 이렇게 될 때에 거기에 여기 6절에 그랬잖아요.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여도 다 순종했을 것이다.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진실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역사가 나타난다. 귀신도 쫓겨나고
그 사람 가운데, 그런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이거 다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고 세상을 이기고, 이러한 자세로 순종해 나가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이르게 되고 이기고 또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함, 구원 얻는 믿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있기를 바라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생명 있는데 이 겨자씨와 같이 아무리 작아도 생명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여 이 썩어야 해. 무익한 종처럼 자기 생명을 미워하기까지, 덜 사랑하기까지, 그렇게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다 순종하고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그런 마음 품지도 말고 기대하지도 말고 다 행함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의 문제들이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의 문제들, 뽕나온 뿌리를 뽑는 것 같은 어려움의 문제들, 세상 넉넉하게 이기고 다 해결을 받는, 그래서 날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